경건의 품격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디를 잠시 다녀왔더니 그곳에서 이제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2025년에는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뜨시고 믿음의 정탐꾼처럼 보여진 대로 순종하시고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아멘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막 우리 다 같이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러니까 다 같이 또 두 손 뜨고 아멘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 뒤에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2025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종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땅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땅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좀 혼자서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아멘이잖아요. 당연히 아멘이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정탐꾼, 그러니까 정탐꾼으로서 이제 갔다 와서 12명의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10명은 나는 저기 못 들어가겠다, 무섭다, 하여튼 불평불만을 하고 그 중에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막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웃기지 마라 막 이래가지고 싸웠잖아요. 잘 모르시는 이야기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래가지고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는 우리는 저기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저기 들어갔다 다 죽는다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 하면 괜히 여호수아 갈렙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고백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열이 받으셔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그 10명을 더하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셨어요. 내가 모르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40년을 뺑뺑이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믿음의 눈으로 야, 우리 저 땅을 들어가고 싶어. 아멘! 우리 저 땅을, 믿음의 땅을 갑시다. 아멘! 우리가 아멘은 되게 쉬운데 그 믿음의 땅을 보고 저 믿음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을 불평불만한 사람들과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쉬웠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이 성경은 우리가 글로 그냥 한 줄로 끝날 때도 있고 그냥 한 절로 끝날 때도 있으니까 그냥 아멘 하고 우리가 말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사는 그렇게 한 줄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인생사라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잘 때까지 얼마나 많은 감정 변화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아멘, 믿음의 땅, 할렐루야, 내 저 땅을 내가 차지하리라, 할아버지 돼서 40년 후에나 차지했어요. 그것도 모세는 가자! 했지만 모세한테 빠이빠이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 너만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모세는 그냥 광야에 있고 여호수아가 가자 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거기서는 그냥 아멘 하지만 너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래? 라고 한다면 40년 동안 너 그 불평불만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광야 생활 할래? 너 같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을래? 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하지 라고 한다고 하는 사람 여기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품을 계속 이제 2025년 배울 건데 이 성품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오늘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냥 금식합시다, 이거는 그냥 오늘 결단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성품은 오늘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약간의 숙제같이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거룩의 마지막 편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갖추는 자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 능력은 삶이잖아요. 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은 삶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말에 우리 모든 변화가 내가 오늘 변화됐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언어, 눈빛, 태도,
뭐 이 사람만 만날 때만이 아니라 이 사람 만날 때도, 이 사람 만날 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막 이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다 속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좀 약간 어려운 거기도 하고 말하기가 좀 약간 힘들기도 한 거예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부터도 어렵지요, 사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런데 경건의 모양조차 우리 이번 2025년에는 모양이라도 하나님 내 눈빛에서, 내 말투에서, 내 손끝에서 경건의 모양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이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막 골리앗을 이긴 다윗 이러면 아멘! 막 이러잖아요. 내가 승리 할렐루야! 이러지만 사실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 그리고 만난 이후에 왕이 된 다윗을 아멘하는 거지, 요 다윗이 만나기 전, 골리앗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 그 사이의 간격에 다윗의 인생을 살래? 그러면 여기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중간에 잘라! 그러면은 아무도 안 할 수 있어요. 골리앗을 중간에서 이기는 그 중간의 과정은 건너뛰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 마음에 청결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눌 경건의 품격을 갖추는, 오늘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경건의 품격을 갖춰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길 원하는 성도님들만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경건의 대표주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요, 중요한 인물인 고넬료가 나와요.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 책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살짝 쓱 스쳐가는데, 이 고넬료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의 복음 사역이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이 여기서부터 물꼬를 트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고넬료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가 경건하여, 할렐루야. 그 경건의 대표주자, 오늘 고넬료를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기 원하는 자들만 아멘. 오늘 아기들이 좀 왔네요. 전사님 보러 온 거죠? 그래서 날 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오늘 고넬료와 같이 경건해지기 원하는 친구들만 아멘. 예, 아멘. 우리 고넬료가 여기 경건의 대표주자잖아요. 그런데 이 경건을 뭐라고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고넬료가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 뒤에 보면은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어떻게 다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2가지를 말씀하시죠.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이 계명을 외우는 성도님들만 아멘. 이 계명처럼 살아가는 것이 여기 오늘 고넬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백성을 구제하고, 이 구제가 뭐예요? 백성을 도와주고, 백성을 어울려주고, 백성에게 베풀어주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단어가 하나가 더 나오죠. 우리 다시 한번 그 다음 절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면,
우리 한번 그가 경건하여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뭐라고 나와요?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가장으로서도 본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녀들이 고넬료가 부모로서 혹은 그의 부모가 고넬료를 따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가족들의 본이 되어 고넬료를 따라 백성들을 구제하고 고넬료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고넬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쓰게 된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우리 더 크게 따라해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오늘 경건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경건했냐면 온 집안만 더불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더욱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오늘 정말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요,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항상 습관에 맞춰서 매번 그 시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시간 그때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침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너의 기도와 기도만이 아니라 너의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달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요즘요, 이제 아직까지 제가 계속 영유아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는 금쪽 같은 내 새끼로도 이제는 안 돼. 이게 더 이상의 이게 더 이상이 안 돼서 요즘 이혼 숙녀 캠프를 보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부부들의 표정이 저러실까? 뭐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가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드라마로도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숙녀 캠프를 요즘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혼 숙녀 안 보셨어요? 아니,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이혼하기 전에 이혼을 왜 해야 되는가, 이혼을 하면 뭐가 좋은가, 뭐 이혼을 하면 뭐 이런 약간 이런 얘기들이에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하는 건데 거기 나온 이 부부들이 이혼하는 거의 99%가 뭐냐면 인정 욕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면 아내한테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애를 썼는데, 거의 다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애를 썼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이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가 있잖아요. 이게 약간 약간 질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똑같은 패턴이야. 중간쯤 가서, 미안해. 고마웠어. 그럼 다 울어. 그래서 잘 살자 이러고 끝나. 왜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똑같은, 그러니까 인정 욕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 인정 욕구가 상처를 받으면 그만큼 이 상처를 메꾸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우리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수고해서 그만큼 애를 썼으면 알아주는 게 좋고, 조금만 앞머리를 잘랐으면 어이구 앞머리 잘랐네, 1mm 잘랐네, 1mm 잘랐어도 앞머리 잘랐네, 뭐 머리 조금 요만큼 묶었어도 어이구 머리살이 바뀌었네, 이렇게 알아주면 좋은 거예요. 괜히 이런 게 우리가 인정욕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요, 지금까지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이러진 않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것도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네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네가 지금까지 애쓰고 네가 지금까지 한 모든 그 구제와 네가 지금까지 모든 한 그 섬김과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 다 기억하고 다 받으셨다. 얼마나 눈물 났을까요? 저는 이 고넬료가요, 그동안 얼마를 투자했는지, 얼마를 구제했는지, 얼만큼 무릎 꿇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이 순간 막 정말 눈물과 함께 철철철철 흘렀을 것 같아요. 고넬료가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하나님이 받으신 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여러분 히브리서에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과 이미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아직 섬기지 않았지만 2025년에 섬기고 있을 것을 이미 섬길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인정하시고 무엇을 기억하셨냐 이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인정 욕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인간의 첫살인이 어떻게 났는지 아시죠? 첫살인. 첫 살인이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살인이 죽임입니다. 살인이 어떻게 났어요? 그것도 동족살이 났죠? 그 이제 친족살이 났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왜 죽였을까요? 어떻게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어떻게 동생의 예배만 받으실 수가 있지? 이것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어떻게 나는 나의 수고를 왜 안 받으시지? 왜 나를 못 알아주시지? 이것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른 게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구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구제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으시고, 확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이걸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걸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걸 다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고넬료야, 얼마 드렸냐? 네 재산의 몇 분의 1을 드렸냐? 이거를 받으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예배에 대해서. 정말로 채소랑 고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육식주의자세요? 우리 그것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짜로 그 몇 년 전에, 그 몇 천 년 전에도 내가 정말 잊을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마음의 합한 자가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하는 이를 잊지 못하는 이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도 죄를 졌고, 그도 잘못했고, 그도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고, 정말 무시무시한 짓을 했을지라도 무엇을 보셨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고넬료의 오늘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내가 기억하신 바 되었고, 내가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상달되어 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말 너의 구제와 기도를 무엇을 받으셨다는 걸까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하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나옵니다. 고넬료의 중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건의 시작은 내가 얼마큼을 백성을 구제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만큼 시간이 남으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만큼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내가 하루에 얼만큼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디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구제와 기도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이렇게 막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구제하는 것도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구제하기도 하고, 왜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금요철 때도 들었잖아요.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풍습과 습관, 막 이러한 모습도 많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막 이렇게 불렀다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다. 왜
그 마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나 예배 나오는 것도, 나 교회 다니는 것도, 나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일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구제와 기도는 겉으로 보여지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은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처음의 시작은 어디서 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작을 먼저 보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할 정도로 그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뭐 미친놈처럼 광야에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며 있을지라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요셉도 뭐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아니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게요? 형통한 자다. 뭐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요셉을 향해서 망한 자다. 어휴, 불쌍한 자다. 인생 망한 자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형통한 자다. 여러분, 고넬료가요, 고넬료의 마음의 중심에 언제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이 고넬료의 배경을 한번 보면요, 고넬료는 이 마음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을 사실 경외할 수 있는 환경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넬료의 배경을 설명하는 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그냥 이방인 중에서도 이게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좀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권력도 명예도 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란 말은 그냥 백부장 정도 수준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로만, 로마 시민들로만 모아놓은 로마 최고의 부대 백부장이란 소리예요. 그냥 백부장도 아니고 로마 시민들로만 모아놓은 백부장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이 고넬료는 명예도 있어요, 부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백부장이 그냥 선출되는 사람이 아니고 왕도 지명하지만 사람들도 이 고넬료를 얼마나 경외하고 따라야 백부장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백부장이 한마디 말 한마디에 100명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백부장이 한 번만 슬쩍 잘못하면 100명의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명은 가장의 100명이에요. 그러면 100명에 딸린 식구들은 그죠? 몇백 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있고 명예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로마는요, 예수를 믿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 예수를 믿는 나라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못 박은, 예수를 아예 그냥 천대시하는, 그쵸? 여러분, 사도 바울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0장 오기 바로 직전에 출현합니다. 이거 사도행전 10장 이후부터 이제 바울의 무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지, 사실은 아직은 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이 아직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지금 요 중간에 고넬료가 잠깐 딱 출현하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에 비닐이 살짝 벗겨지고 난 다음에 지금 고넬료가 출현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을 뜻하냐면 스데반이 핍박에 의해서 죽은 다음이에요. 누구들을 믿었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야, 너네 왜 예수 같은 그러한 십자가 형벌에 달려 죽은 사람을 믿는 거야? 해서 무시당하는 집단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고넬료가 부족함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고, 고넬료는 가만히 있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가만히 있으면 명예로운 사람이었고, 가만히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테반이 이 초대교회에서 첫 순교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막 도망가면서 막 누구는 동쪽으로 누구는 막 서쪽으로 그러면서 막 빌립이 막 가가지고 막 이쪽으로 가가지고 누구 막 사람 만나가지고 이쪽에서 막 사마리아 사람 만나가지고 막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 이게 이제 사도행전 막 7장 8장 막 이렇게 9장 막 이러면서 막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막 뿔뿔이 막 흩어진 막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겠다고 로마 시민권자인 사울이요 죽이겠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사건이 고넬료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대가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복음이 막 전달되지도 않은 때였어요. 그때에 이방인이었던, 그것도 로마 시민권자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돼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돼서 복음을 듣게 돼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믿게 됐어도 지 혼자 조용히 믿어도 믿을까 말까야. 그쵸? 이거 약간 쪽팔리고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잘못했다가는 잘릴 수 있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 조선인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제 일본 순사가 와서 저도 예수 믿기로 했으니 같이 드립시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때 막 그래요. 어서 오시오. 그때 총 차고 들어오는 일본인을 어서 오시오 했을 때 들여올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수준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넬료 백부장을 당신 같으면 회당에 들여보내겠냐? 이 사람과 같이 기도할 수 있겠냐? 같이 이 사람과 찬양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볼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정도의 무지무시한 막대한 권력과 힘을 가진 자가 고넬료예요.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아쉬울 게 없어요. 로마에는 로마 신이 따로 있습니다. 로마는 로마 신을 믿어야지, 로마 신만 믿어야지 다른 신을 믿었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파면될 수 있어요. 쫓겨날 수 있어요. 백부장 잘릴 수 있어요. 부와 명예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고넬료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들으니까 더 이상 타협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너무 가진 게 많은데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나 이거 다 버릴 거야 하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너 왜 믿어? 혹시 이런 질문 여러분들 받아보셨어요? 그 정도로 부가 없으시죠? 아니 정말로 저는 진짜 제가 언제 한번 그 롯데타워 100몇 층에 사시는 분을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우와, 진짜 그냥 한강 뷰와 그 이게 모든 게 다 보여요. 레지던스에 사시는 분인데 이게 진짜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야기할 때마다 선교, 얘기할 때마다 교회, 복음, 막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 좋은 이런 집에서 왜 자꾸 선교 얘기를, 그냥 여기서 혼자 성경 읽어도 나는 좋겠다. 왜 자꾸 오지를 가려고 그러는 거야. 너무 좋은데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고넬료가 지금 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고넬료는 누굴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경건의 시작이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힘, 이 성경에요. 고넬료는 이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고넬료가 속한 로마 군대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을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성경 사도행전에서 봤으니까 고넬료가 대단하고 고넬료가 멋있고, 야 고넬료야 백부장, 야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경건을 이러죠. 우리 한번 요 책이 로마 군대에서 발간된 책을 읽어볼까요? 로마 군대에서 고넬료를 뭐라고 칭할까요? 얘는 배신자요. 얘는 로마 신을 배신한 자요. 뭐 이렇게 얘를 말하지 않을까요? 다윗을 보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셉을 보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제가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히브리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공주의 아들로 커서 그냥 그 애굽이 내 나라가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금밭에서 살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떵떵거리며 살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명예와 부를 내가 다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25절 읽어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하고? 더 좋아하고. 할렐루야. 고넬료가 당연히 내가 로마 군인으로 백부장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히 부와 명예를 갖는데 당연하지. 세상으로 봤을 때 명예롭지. 당연하지, 멋있지. 떵떵거릴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복음이 더 좋은 걸? 어떻게 주님이 더 좋은 걸? 어떻게 말씀이 더 좋은 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더 좋은 걸. 이것이 경건의 시작이고, 이것이 거룩의 시작이고, 이것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는 내가 내 의지로 될 수가 없어요. 이 경건도 그래서 내 의지로 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막 마음이 더 좋은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몰라? 공주 아들로 있는 게 더 부자 되는 거 누가 몰라? 그 공주 아들로 있어야 고기를 10개는 더 먹는 거 누가 몰라? 공주 아들로 있는 게 침대에서 푹신한 침대에서 잘 수 있는 거 누가 몰라요? 로마 백부장으로 있는 게 떵떵거리면서 돈 만지면서 있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콕콕 찌르는데 어떡해? 복음이 내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막 철렁철렁 내려왔는데 어떡해? 주님의 십자가가 더 좋은 걸 어떡해? 그래서 경건도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고넬료와 같은 경건의 시작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다 압니다. 당연히 나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편안하고 세상이 더 풍요롭고 세상이 더 화려한 거 나도 다 알지만 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저는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가장 귀한 삶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리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낚시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다.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아멘.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복이야. 아멘.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에 소망이 있네.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복이야.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에 소망이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선택한 삶으로, 하나님 내 안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거룩만이 존재하도록,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경건만이 존재하도록, 이제 하나님 경건의 시작이 내 안에서 생명의 시작이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